이게 이제 우리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구원에 관련된 황금사슬,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3장 6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그의 뜻에 영원하여 지극히 자유로운 경영에 의해 그들로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데 있어야 할 모든 방편들을 먼저 정하셨다. 그러므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며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고 때가 되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도록 유효적 부름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양자됨을 얻고 성화되고 믿음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그의 권능으로 수호된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지 못하고 유효적으로 부름을 받지 못하고 칭의 양자 성화 구원되지 못한다. 이게 이제 6항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황금사슬 또는 구원의 서정 이런 게 나오는데요. 자, 성경은 구원 계획에 대해서 자주 말하나 어떤 경우에도 이 계획에 있는 모든 단계의 완전한 목록이나 신학자들이 구원의 서정 혹은 계획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을 8가지, 9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명입니다. 소명. 우리가 소중회신, 칭수성, 경영 이렇게 보통 외우는데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은 태초부터 정하신 자들, 태초부터 예정하신 자들을 이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럼 어떻게 부르느냐? 말씀을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 그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부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이 있기 위해서는 늘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명이고요. 두 번째는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남. 이 거듭남은 뭐냐면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중에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나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운명 가운데 우리는 태어나고 죽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그 아담의 후손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몇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셔서 이 부르심을 받고 중생을 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죽어있던 영이 깨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중생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살아남.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연인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그 상태에서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 자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느끼는 그런 세포가 없는 거예요. 아예 신경 자체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그쪽에는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깨어난 사람은 그 영적인 부분이, 죽어있던 부분이 깨어나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생은 사실은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내가 중생한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중생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3장에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하는 일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가지만 눈에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내가 살아났다. 영적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느끼지만 어떻게 살아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중생. 어쨌든 그렇게 영이 살아나야만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중 회신은 뭐냐면 회개와 믿음, 회개와 신앙, 회개하고 믿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중생한 영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결국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와 믿음은 그냥 믿는다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세주시구나, 나의 주인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의 삶이 정말 잘못됐구나. 주인 없는 삶이었고 잘못된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동안에 내가 주인이었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삶. 100%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이쪽으로 왼쪽으로 갔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세상을 향해 갔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 이것이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심은 사실은 회개와 믿음은요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회심이 정말로 회심이 된 사람만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칭의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심이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회심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중생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중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진짜 마음을 돌이켜서 회심했을 때 내가 중생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정말로 회심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것이 똑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생각하는 가치관도 그렇고 살아가는 내용도 그렇고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 똑같다면 그것은 회심한 게 아닙니다. 회심은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을 완전히 돌이켜서 이 하나님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회심은 변심하고 비슷해요. 변심하고 사랑하는 사이에 정말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 죽고 못 사는 그런 정말 사랑하는 연인 사이였어요. 그냥 그때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 연인 사이 막 뜨거울 그때는요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도 좋아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좋고 사랑스러워요. 그 사람의 냄새도 사랑스럽고 그 사람을 만지는 촉감도 사랑스럽고 그 모든 것이 그냥 다 사랑스러워요. 눈빛도 사랑스럽고 다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변심하면 어떻게 돼요? 변심하면 다른 이 사람이 싫어졌어. 진짜 이 사람이 싫어지고 나 다른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싫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냥 둘이 앉아가지고 얼굴만 쳐다봐도 좋았는데요. 이제는 눈빛 마주치는 것도 싫어요. 스쳐 지나가는 것도 싫고요.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싫어요. 냄새도 싫고요. 하는 짓짓이 더 보기 싫어요. 갑자기 커밍아웃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돌이킨 거예요. 돌이킨 거. 근데 회심이 꼭 그걸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은요. 완전히 보기가 싫어요. 냄새도 싫고요. 같이 있기도 싫고요. 그런 걸 막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요. 대화 나누는 것도 싫어. 이제는 예수님이 좋아. 이렇게 정말로 변화된 흔적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전과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 여전히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고 아직도 이것을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변심이 안 된 거예요. 이제 변심이. 회개와 믿음은 그거예요. 돌아서는 거,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됐을 때
정말 내 안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회심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 회심하는 순간 우리에게 오는 것이 칭의와 양자됨이에요. 칭의, 의롭다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우리가 그렇게 회심하는 순간이 예수님을 완전히 정말 내가 믿는,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 순간이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줘요. 완전히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의 습성을 아직 버리지 못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는 신분적인 변화예요. 신분적인 변화. 그래서 왕자와 거지에서 거지가 갑자기 왕자가 된 거야. 근데 거지가 갑자기 왕자가 된, 신분적으로는 분명히 왕자가 됐는데 여전히 거지로서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요. 근데 이 거지로서의 습성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계속 왕자로서의 이제 그 왕자가 되면 왕궁 안에서 교육을 받아요. 왕자로서의 교육을. 왕도를 배운다 하죠. 그런 것들을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배워가면서 점점 거지의 습성을 버리고 왕자에 합당한 그런 어떤 태도나 생각이나 뭐 사고 방식이나 뭐 이게 지식이나 이런 것들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칭의는 신분적인 어떤 변화인데 이건 급격한 변화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변화는 순간에 일어나지 않고요.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거쳐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그러니까 칭의와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는 순간, 회심하는 순간 칭의와 양자됨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이후로 점점 계속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가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계속 이루어져요. 성화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점점 완성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제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또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면 갈수록 더 신앙이 좋아져야 되고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는 정말 어떤 믿음의 대가로서 크게 이렇게 좀 잘 형성이 되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맨날 왕년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왕년에 나 믿음이 좋았는데 그거는요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요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요 결국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내가 많이 좀 게을러졌다가 아니라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요 계속해서 좋아져야 되지 후퇴는 없어요. 신앙생활에 후퇴는 없습니다. 정체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조건 계속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좀 어떤 어느 정도 유지했다 또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내가 옛날에 더 열심히 했어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도 구원받았다라고 아무리 해도 그거는 이미 어딘가에 지금 이 구원의 서정이 어딘가에서 잘못된 겁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철로역정에서 담 넘어 들어온 사람이야. 바른 구원의 길을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바른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온 게 아니라 어디선가 담 넘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담 넘어 들어왔기 때문에 또 담 넘어 나가기 쉬워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사실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영화라고 해요. 영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예수님 같은 존재로 같이 서는 이것이 영화인데요. 이것은 이 세상에선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진짜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때에 완전히 영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영화는 거기서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요, 그래서 한순간 이루어지지 않고 이 성화의 과정을 계속 거쳐서 계속해서 구원되어 가는 겁니다.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 중, 회, 신, 칭, 수, 성, 경, 영. 그래서 9가지인데, 아까 회개와 믿음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회개와 믿음을 회심 이렇게 함께 말하기도 해서 8가지 과정, 또 9가지 과정, 9가지 구원의 서정, 8가지 구원의 서정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구원의 서정이요, 성경 안에서 쭉 나오는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지만 그 목록, 완전한 목록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이 그 구원의 서정을 간단하게 요약해 놨어요. 그죠? 태초에 부르심을 받고 또 택하신 자들, 정하신 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또 부르심 받은 자들이 또 의롭게 되고 뭐 영화롭게 되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는 겁니다. 또 이런 구원의 서정, 또 구원의 순서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는 시간적 순서보다는 논리적 순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구원의 서정의 과정이 한꺼번에 팍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물론 성화의 과정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일생 동안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화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 대신 성화 앞에까지는 한순간에 팍팍팍 그냥 이루어진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올라가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팍팍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냥 그다음부터 이제 성화의 길 갔잖아요. 그러니까 앞에가 완전 단축됐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논리적인 순서는 있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 구원의 서정이 더디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더디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모든 어렸을 때부터 참 회심하면 좋은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서 완전하게 회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또 약간 시간적으로 더 길게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적인 차이고요. 그러나 그 안에서 논리적인 순서는 그 서정대로, 그 순서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제 학자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더라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술에서 믿음과 칭의 사이의 관계 혹은 관련성들을 발견을 합니다. 자,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시간적으로 보면 믿음과 칭의가 동시적으로 발생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믿는 순간, 회심하는 순간 칭의가 바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칭의가 이루어지고 회심하는 경우는 없어요. 회심과 칭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만 논리적으로 회심이 있어야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칭의가 오는 거예요. 칭의가 먼저 있고 믿음이 오지 않아. 그 이야기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동시적으로 발생해요. 참된 믿음을 가지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칭의를 앞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믿음이 칭의에 논리적으로 선행한다는 것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 회심이라고 하는 것과 칭의라고 하는 사이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칭의가 믿음에 의존하는 것이지 믿음이 칭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믿어야 칭의가 오는 거지 칭의를 받아야 믿음이 온다?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계획에 대한 일종의 계열을 보여줬다. 아까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이 구원의 서정의 계략적인 계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 영화롭게 하셨다. 예, 요 순서대로 쭉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가 이제 뭐 예지와 예정과 소명칭의 영화는 언급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믿음과 성화는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믿음은 의롭다 하심이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안에 나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성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갑자기 영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원 계획은 영원전에 이루어졌지만 시간적으로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 태초부터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들은 태초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 정하심은 태초에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어떠한 시간과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역사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 작정한 것이 동시대적으로 바바바바박 이루어진다 하면, 그러면 이거는 역사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계속해서 작정하고 계획하셨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일들이 계속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도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야지 뭐 구원 계획이 실현이 되는 거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실현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원 전에 계획된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이 시간적으로 실현이 되는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복음을 설교하는 미련함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셨다. 이게 소명에 관련된 거예요. 소명.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효적 소명이라고 해요. 유효적 소명. 아까 유효적 소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고 믿음이 가져지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말씀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냥 귓등으로 듣고 한쪽 귀로 들어왔다 한쪽으로 흘러나가요. 그거는 유효적 소명이 아니야.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은요, 그거는 유효적 소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모태신앙들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우리 학생들, 중고등 학생들, 청년들, 지금도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애들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유효적 소명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 유효적 소명을 받으면요,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회심이 일어나는 그러한 그 과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고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을 알게 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만이 유효적 소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듣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맨날 교회 와가지고 설교 예배 드리면서 조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아직 유효적 소명을 받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유효적 소명을, 유효적 부르심을 받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고, 왜?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말씀으로 저들의 영혼을 부르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어쨌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래도 유효적 소명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도록 계속 권면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도 하는 게 그런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그 전도용 지금 물티슈, 전도용 물티슈를 만들면서 고민을 했어요. 두 가지 고민입니다.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조금 좀 깔끔하게 만들어 볼까. 전도용 물티슈가요, 막 이게 뭐 무슨 예배 시간표 막 들어가고 뭐 무슨 교회에 막 들어있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게 그냥 어수선하게 돼 있는 그런 물티슈 디자인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건 안 하고 싶다. 왜? 내가 봐도 너무 어수선한데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얼마나 어수선할까. 그래서 일단 그런 디자인은 제외. 좀 깔끔한 거, 그냥 심플하고 깔끔한 거. 일단 그렇게 골랐고요. 또 한 가지는요, 결국 유효적 소명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니까, 뭐 막 복음 내용 막 이 작은 물티슈에 막 복음 내용 막 깨알 같은 글씨로 들어가 있는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딱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이 한마디만 그냥 넣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지금 물티슈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냥 교회 예배 시간 밑에 조금 들어가고 우리 교회 정보, 그 다음에 그 위에 한 3분의 2 정도가 그냥 캘리그래프로 써져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이 물티슈가 작다 보니까 잘 안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뭐 다른 모든 잡다한 말,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여러분 가까이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오직 하나의 말씀만. 혹시 왜 유효적 소명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그것이 설교되어져야만 이게 유효적 소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겠지만, 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것만 딱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음을 설교하는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가장 최선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뭐 찬양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능력은 복음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찬양으로 안 됩니다, 기도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말씀으로만 돼요. 말씀으로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와 찬양이 의미가 있어요. 기도와 찬양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자들에게는 찬양과 기도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유효적 소명을 받지 아직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찬양과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필요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분명히 그 영혼을 위한 기도는 해줘야 됩니다. 근데 기도 자체로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어렵다고요. 내가 가서 그 사람 기도해 준다고 그 사람 전도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믿음을 가질 수 있을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의 능력은요, 말씀에서만 나요. 그래서 그 능력은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복음은 필수적이고 특정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 내용은 우리의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역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 영생을 주신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말하면 되니까요. 좀 더 거기 붙여서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전도를 위한 책들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로 전도하는 법을 기록해 놓은 그것을 가지고 써놓은 책도 있어요. 전도 책자 중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오직 말씀으로만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말씀은 안에 그 복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성부가 그리스도에게 주신 유업에 완전히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이 우리가 설교해야 하는 것이고 바로 능력의 장소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비로소 그 영혼의 유효적인 부르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계속 이 복음이 계속 선포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돼야만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아직 유효적 소명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가운데는 계속 이 복음에 관한 진리들이, 이 구원에 관한 진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사 가운데 모든 전 세계적 부흥의 최전방에는 이 복음적인 설교가 있었습니다. 모든 영적 대각성 운동 때도 그랬고요. 모든 청교도 시절에도 그랬고, 여러 가지 전 세계적 부흥이 있었을 때는 이 복음의 선포들이 결국은 엄청난 부흥을 이뤄낸 거라는 겁니다.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신자들의 교제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것이 다 은혜의 방편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도움이 돼요. 많은 것들이 영혼을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복음의 설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 분명히 도움이 돼요. 왜?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교회의 증언들, 간증들, 이런 거 다 도움이 돼요. 또 신자들의 교제,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신실하게 서로들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는 뭔가 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좋은 거구나. 그렇게 해서 마음의 호감을 가질 수 있어요.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것 자체로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은 없어. 도움이 되는 거지. 은혜의 방편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들 모두가 은혜의 방편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자기의 구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입했을 때 우리는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약속해야 돼요. 그래서 성찬이나 주일 예배나 이런 데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 공적인 예배가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 성경 공부를 해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또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막 들어도 돼요. 그런데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정말 최상의 장소는 예배의 장소예요. 예배의 장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래서 이 예배의 장소에 함께 와서 예배하는 것을 늘 기뻐하고, 그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참석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혼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면 같이 그래서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개척 교회이기 때문에 따로 뭐 제자 훈련이나 뭐 성경 공부나 뭐 따로 이렇게 할 수 뭐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지금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다 다르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예배만 잘 참석해도 어쨌든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리나 모든 것들을 다 제대로 배울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이 세 번만, 주일 오전에는 신약 성경, 수요일 저녁에는 구약 성경,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교리, 이 세 개를 계속해서 예배를 참석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 안에서 잘 조직화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한 목회자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정 예배를 꼭 빠지지 않고 늘 또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되는 말씀에 우리가 항상 집중해야 돼요. 설교는요,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은 영적인 양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보통 설거지하면서 설교 틀어놓고 설거지합니다. 영적인 양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남는 것은요, 예화나 뭐 재미있는 이야기나 감동적인 이야기는 그냥 딴짓하면서 들어도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말 그런 진리의 어떤 말씀들은 그냥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영적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지, 그냥 흘려 들으면서도 다 들리는 거요, 절대 영적으로 살이 안 됩니다. 그냥 귀를 즐겁게 하고 감동 정도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요, 설교는 항상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딴짓하면서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도 설교에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써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완전히 집중해서 그냥 몰입해서 듣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는 절대 쓰질 않는데요. 계속 집중해서 듣고 있다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노트 정리를 한대. 생각나는 내용을 그렇게 해서 노트 정리를 한대. 그래야 예배 드릴 때 한자라도 안 놓치게 들으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뭐 집중해서 듣든지, 아니면 잘 이렇게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적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된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다시 듣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다 유튜브 다 올라오는데 다시 듣기를 하든지, 와서 왜 학교에서 공부했던 거,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를 잘 모르겠어, 그럼 집에 가서 복습하잖아요. 예습 복습 철저히 해라, 막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설교 예습 복습 합니까? 설교는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듣고 현장에서 놓고 가는 게 설교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다. 왜? 설교 다 듣고 다 놓고 가가지고 말씀이 그냥 교회 안에 엄청 쌓였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설교는요, 집중해야지. 집중해서 들어요. 딴짓하면 안 돼요. 집에서 진짜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물론 설거지 하면서 그냥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은 집중이 잘 안 돼. 근데 진짜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은요, 딴 거 하면 안 되고 거기만 딱 놓고 집중해서 듣거나 뭐 적어가면서 듣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 설교를 듣는 사람보다 설교를 준비한 사람이 그 부분에, 그 말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막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부분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했던 본문은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게 돼요.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아무래도 그냥 듣는 사람들은 그냥 듣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전하는 사람들은 그걸 전하려고 막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더 은혜가 돼요. 아, 그렇구나. 몰랐던 건 알게 되고. 뭐, 목사라고 뭐 성경 말씀 다 잘 압니까? 아니잖아요. 평생을 연구하면서 계속, 더 많이 알아가요. 근데 그게 너무 목회자니까 좋은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준비를 하면서 더 많이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거. 그것이 목회자의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설교를 뭐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집중하고 연구하고 해야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정해진 수단을 열심히 추구한 것, 이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말씀을 붙잡는 이 부분은, 그래서 설교되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적용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점점점 더 이끌어져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6항이 전체적인 그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어떤 흐름이라고, 서정이라고, 구원의 서정이라고 한다면, 7항은 뭐냐면, 한번 7항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인류의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든지 않으시든지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하시는 그 자신의 뜻에 헤아릴 수 없는 도모에 따라 그의 피조물들 위에 가지시는 그의 주권적 권세의 영광을 위하여 간과하시고 그들의 죄 때문에 수욕과 진노를 당하게 정명하시어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케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정명하다는 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들이 죄 때문에 수욕과 진노를 당하게 명확하게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정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선택에 있어서 선택과 유기, 예정이라고 하시는 것이 태초부터 믿는 사람들, 택한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또 구원받을 사람 선택하셨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버려진다, 유기된다라는 건데 이것을 간과하신다 했거든요. 간과하신다. 그냥 넘기는 거죠.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 선택과 유기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케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단일 예정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주권적으로 몇몇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구원으로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적절하게 반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중 예정이냐 단일 예정이냐. 단일 예정은 구원받을 사람들은 선택하셨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버리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도 혹시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하지 않았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해져 있는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버려진 사람도. 이중 예정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인류의 특정 부분을 구원받도록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인류도 멸망하도록 영원 전에 작정하셨다라고 시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유기를 다루는 것이 바로 이 7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한 자신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간과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 구원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도록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잖아요. 작정은 모든 사람을 구원한 작정이 아니라 몇몇 사람을 구원한 작정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또 다른 무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해요. 몇몇 사람만 구원을 받도록 선택을 받았다면 나머지는 선택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버려지는 거죠.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은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어떻게든 긍정하려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중 예정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개혁주의 견해는 비대칭적이며 적극 소극 관점으로 묘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택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택자를 보존하시는데, 이제 유기하시는 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유기자들의 마음에 새로운 악을 창조하시거나 그 영혼의 불신앙을 막 작동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신앙을 갖지 않도록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간과하시는 것, 내버려 두시는 거라는 거예요. 유기자들이 더 악해지도록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기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류하는 것, 내버려 두는 것,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둬도 우리는 모두 타락하고 죄악된 피조물로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내버려 두면 그냥 죄로 왔다가 죄로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누구에게든지 자비를 베푸실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 자비를 보이시지 않으신다면,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유기자들에게 베풀지 않기로 선택하셨음에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자신 은혜를 베풀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죄로 그냥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이죠. 이것도 그냥 유기하기로 놔두시기로 선택하셨다,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한 파멸로 예정하시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한 치욕과 진노에 작정하실 기뻐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하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을 택하지 않고 그냥 적극적으로 이들을 살리려고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간과해 버리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 정의롭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선한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재판장은 어떤 죄에 대해서 벌을 하지 않는 재판장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상을 주고 죄를 행하는 자는 벌을 주는 것이 공의로운 재판장이냐. 하나님이 그래서 그 공의를 행하시면서 하나님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시행하실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이바지하는 영광스러운 공의라는 겁니다. 죄인을 그 멸망에서 구출하는 것은 분명히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불의를 공의롭게 벌하는 것 또한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선한 재판장인 거지. 죄인을 벌하고 선한 사람을 상 주는 것이 선한 재판장이지, 죄인을 무조건 벌하지 않는다, 그게 선한 재판장이 아니고요. 죄인 가운데서도 특별히 몇몇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선한 재판장으로서 선한 일을, 은혜를 베풀어서 했다는 것은 선하게 이 일을 이끌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 죄인들 중에 몇몇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냥 죄를 벌하지도 않고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죄를 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벌하심으로써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식으로든 만족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벌을 안 받으면 대신 받을 사람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대신 받는다는 거야. 자기 아들을 대신 받게 한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공의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방법과 계획에서 처음부터 어떤 이들은 구원하고 은혜를 베풀고 또 어떤 이들은 간과하심으로써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은혜와 공의 둘 다 나타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부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도 그냥 베푼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죄값을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통해 받게 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그래서 공의로운 재판장인 거죠. 끝.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구원의 서정에 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선택과 유기에 다 하나님께서 이중으로 다 정하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함께 다뤘습니다.